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특별히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 가장 강한 여호와에 대한 의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할 수 없는 가정,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크게 삶의 형태를 두 가지로 삶의 양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모면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을 이겼느냐. 어려움을 모면했다는 것은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도 부근에서 태풍이 형성돼서 올라오다가 피해가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모면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그럼 모면한 거예요. 누가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아주신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풍이 몰려와서 우리가 그 몰려오는 태풍을 어떻게 또 이겨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어려움 자체가 없는 것. 이건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막아주셨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닥쳤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서 그것을 극복했다거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형태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저 사니까 오늘 한 날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별 일이 없고 잘 넘어갔다고 생각이 쉽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부지런히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랐기 때문에 별 고생 없이 자랐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고생을 미리 부모님들이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고생 없이 나는 별 어려움 없이 자랐다 하지만은 과연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이 애쓰시는 삶의 현장,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 자녀들이 한번 그런 것에 염두를 두보면, 아, 내가 그저 배부른 게 아니구나. 내가 그저 고난 없이, 내가 그저 포근한 요에 자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저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데 야곱과 같이 부모가 나를 위해 밤새 또 종일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수모를 겪어가면서 가게를 위하여 애쓰고 죽음을 위하여, 죽음을 내놓고라도 자식들 키우려고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내가 큰 것이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올 한 해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늘의 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우박같이 별이 쏟아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막아주셨고, 하나님이 너무 뜨겁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차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조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온도 가운데서 그래도 이 지상의 한 구석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삶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없어요. 어려움이 항상 상존해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어려움의 굴레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수렁텅이로, 또 어려움 그러한 그런 도가니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혹은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기게끔 하시거나, 이 두 일 중에 하나지.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내가 오늘 이 교회까지 오는 발걸음도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주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술이 취해서 대드는 폭주하는 차를 막아주셨고, 얼마나 무분별하게 빨리빨리 달리는 그러한 차들을 막아주셨고, 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만큼 하나님은 얼마나 그 위험을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시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린 그것을 고난이라고도 하고 고생이라고도 하고 또 믿음 가운데서는 연단이라고도 하면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이지 잘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얼마나 위험이 많은지. 내가 살아갈 때는 그저 여름에는 모기만 막으면 되고, 그러나 자식을 키워보면 사방에 뱀이, 사자가, 모기가 덕실덕실거리는, 사방에 그냥 자식을 키워. 그러니까 부모들이 걱정이 많고 힘들 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오늘 한날의 삶도 여호와께 이 자리에 나오는, 여호와께 나오는 이 일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늘을 붙드시니 별과 해가 여전히 빛나고, 하나님이 마귀 사탄의 계계를 막으시니 원수가 틈 못하고 환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무슨 의지가 발동되고 내 속에서 어떤 강한 그런 기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 주신 것이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듯 해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남마같이 얽히고 그거를 우리가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환난을 막아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가. 쏟아지는 핫살과 같은 그런 마귀 사탄에 쏘는 것이, 사망에 쏘는 것들이 우리에게 날라오는데 얼마나 방패가 돼서, 망대가 돼서 미리 알려주시고 막아주시고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고 했어요, 마귀 사탄이. 이것은 그저 간념적이고 사건적인 게 아니에요. 통상적인 것입니다. 잠시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욕에 넘어져요. 우리는 무력에 넘어져요. 우리는 사욕에 넘어져요. 우리는 건전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어서 뻔히 눈뜬 봉사와 같이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루에 야외 시하야라도, 루에 야외 시하야, 야외 시하야, 하야라는 동사를 썼어요. 살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라두,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위하여 살아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함께 살아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것이 오늘 1절 2절의 가정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온전했겠습니까? 갑전직하란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 살아갈수록 그 일을 많이 생각해요. 지극히 평화롭다가 갑자기 땅이 꺼지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많이 겪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마음에 준비하는 자죠. 그런 일이 미리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일이 없음을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저 지금 배부르자, 지금 따뜻하다 하면서 그냥 안온하다 하면서 그 평강을 누릴 뿐이지,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편이 돼서 그걸 막아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소식도 우리에게 들릴 수 있고,
아주 큰 위험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 이 말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편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our side라고 할까요? 우리 편. 영어에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Time is on my side. 시간은 내 편이다. 그 이제 내 편이라는 뜻인데, 그 시간이 내 편이라는 말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좀 참아봐. 지금은 밤이라도 기다리면 태양이 뜨잖아.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다. God is on my side, on our side.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편에서 더울 때는 그늘이 되시고, 그가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 그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는 억울한 일 당합니다.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는 우리가 끝내 외로움의 질곡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날이 갈수록 그 가까움이 깊어져서 끝내는 우리가 마주보는 영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와는 한 번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석양의 벤치에 서거나 또 해가 뜨는 여명의 아침이나 또 한낮이나 여호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성도들의 기본 정서는 외로움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본 정서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어떻게 보면 이 지상의 나그네 삶의 출발이에요. 나그네의 삶은 저작거리의 삶이 아니에요. 외로움이에요. 혼자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가고 또 그 땅을 벗어나오고, 우리나라 시도 있지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거죠. 나그네랑.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감당할 것은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외로운 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제가 넘치고 지금 세상에서 파티를 즐기고 지금 당을 짓고 지금 사람들 무리 안에서 추앙을 받고 내가 부르면 10,000명이 움직이니 10만 명이 움직이니, 그런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끝없는 외로움을 겪으셨어요. 너희가 잠시라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 잡히시던 밤에도 3년을 쫓아다닌 제자들도 발을 씻기면서 가르치고 떡과 잔으로 그 첫 번째 성찬으로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셔도 또 자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있다 이 말이야. 두 번째 하야, 살아계시다 이 말이야.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유물과 같이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릴 때 수집에 그런 돌과 같고 조약돌과 같고 어디 책에 꼽아놓은 그런 가을의 낙엽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동화에 나온 이야기 같지만 저도 우리 제 방에 가면 책이 많잖아요. 하여튼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재주로 책을 씁니까? 제가 무슨 재주로 글을 써요? 정말 글 많이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 책 많이 써보려고 했어요. 글 써보려고. 제가 쓴 글은 없지만 찢어버린 종이는 한 트럭 될 거예요 아마. 청년의 때에. 시 써본다고 걸쩍걸쩍, 뭐 써본다고 걸쩍걸쩍. 안 돼요. 그러나 신학책을 쓰잖아요. 살아계셔요. 책 속에 살아계세요. 신학책 속에도 살아계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맡기면 글이 돼요. 그가 내 편이 아니었다면 어찌 내가 글을 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어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륜을 논하는 그러한 신학책을 쓸까요? 어찌 글을 쓰게 기회를 주실까요?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계세요. 오늘 라두 우리를 위하여 계세요. 우리 편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엘로힘 하나님, 삼위일체가 살아계시거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구원주 야훼 하나님. 이분이 내 편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헤아리시는 그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끄트머리까지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이 오곡백과의 실과를 양분 하나, 색깔 하나까지 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여호와예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안 떠나세요. 외로움을 호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당 짓지 말고 군중 속에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분이 바로 야훼, 우리를 건지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분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을 함께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하심으로 죽으셨으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사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산다. 그 여호와가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어릴 때 요새 우리 편가르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 그거 하겠죠. 내 편이다, 내 편이다. 거의 하루에 한 번은 했을 거예요. 네 편이다, 내 편이다. 그래가지고 내 편 되면 좋고 네 편 되면 좋고 하루 종일 숨바꼭질하고 아주 건강하면 집에 갈 때까지 계속 편 나누죠. 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어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뭐 내가 좋고 내가 낫고 뭐 내가 뛰어나고 내가 뭐 출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내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시편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친다는 뜻은 우리가 그저 일부분의 일상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자주 나누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이런 표현도 있지만 창세기에 끊임없이 대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들고 그 3절에 보면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냥 두면요 눈 감을 틈도 없이 잡혀버려요. 눈 뜨고 그냥 씹혀버려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6절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눈 뜬 채로 씹혀 죽어요. 우리가 눈 뜬 채로 그냥 아가리를 맞이한다고요. 맹수의 아가리를. 지금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거친 표현일 수 있지만 이 일이 일어나요. 강야에서는 사자가 큰 입을 깔고 왁 그냥 두개골을 깨물어 먹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눈 뜬 채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라면 어찌 그들의 맹렬한 노여움을 3절에 보면 맹렬한 노여움을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고 하는 그 맹렬한 노여움을 우리가 어찌 감당했겠느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우리가 여하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세상의 대적을 받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온전히 모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편에 서는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 용사가 엘리야 때만 있었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850대 1이 아니라 10,000대 1이라고도 볼 수 있고 100,000대 1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무슨 기독교의 종교가 자유가 있고 그때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때는 그 나라 자체가 신정 국가였어요. 하나님 나라였고 아합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도 용사가 850이 대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대적하겠어요. 이걸 모르는 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대적도 없고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대적도 없고 다 잘 돌아가고 뭐 좋은 게 좋고 그게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아니에요. 그게 직시해야죠. 삶의 직시가 뭐예요? 지금 산채로 우리를 그냥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 노여움이 그걸 치고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시면 물이 우리를 휩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 보면 그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휩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이 귀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찌 물이 휩쓴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주석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내가 바라던 것이 나를 삼켜버린다. 물은 가장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나를 삼켜버려요. 가장 나에게 귀한 친구가 나를 삼켜버려요.
가장 내가 좋아하는 취미, 학문이 나를 삼켜버려요.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물이 창수가 돼서 나를 그냥 뒤덮어버려서 삼켜버려요. 왜 시편이 기자가 물이라고 비유했겠어요? 오히려 불이라고 하면 더 어울렸을 텐데, 불이 우리를 삼킨다 그러면 더 강야에 자결하는 그 빛에 어울릴 텐데, 열사에 어울릴 텐데, 이게 시의 묘미예요.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 나를 삼켜요.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하려면 여호와가 내 편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지 않고 어떤 귀한 것이든지 붙들고 있으면 그게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자가 돼버려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 물이 나에게 생수가 되는 거예요. 떡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물은 늪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끌어들여서 발 디딜 데 없는 시편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구렁에 나를 빠뜨리는 그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이 우리를 휩쓸며 삼킨다고 했어요. 여호와가 함께 계셔야 돼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가운데 취미생활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음악을 좋아합니다만은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가운데 음악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가운데 책을 읽어야 돼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게 나를 삼켜버려요. 그게 나에게 유익한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인생을 삼켜버려요. 내 인생의 몰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념은 좋지만은 집착하면 안 돼요. 집념은 좋아요. 긍정적으로. 집념은 가져야 돼요. 바위를 뚫는 물과 같이 주의 백성이 집념이 있어야 돼요. 변함없이 변개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이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뜻을 정했으면 물이 바위를 뚫듯이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집념이 집착이 되면 안 돼요. 집착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 긴 큰 나무가 여러 그루가 서 있어요. 그 나무가 언제 우리 집에 와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의미예요. 그 나무는 거기 서 있으면 누군가 가서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돼야지. 나를 자꾸 보여서 뭐. 예? 제가 요새 우리 교회, 우리 신학교 그게 좀 싫은 거예요. 장학금 하나 준다고 매번 장학금 무슨 예배니 드리고 직권 천장 준다고 광고하고.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습냐고요. 알게 모르게 그 학생들 다 알아요. 얼마나 본인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도서관에 무슨 이름을 적어줘야지 책을 기증하겠다고 하고. 이게 무슨 크리스찬의 자세냐 이 말이에요. 아무 곳에도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아무 곳에도 안 움직이고 내 자리에 있어도 누군가 지나가면서 그 나무와 같이 나에게 한마디 물어주고 삶의 길을 묻고, 그게 의미 아닌가요? 그게 의미 아닌가 말이에요.
너무 쇼오프, 자기를 자꾸 자랑하려더라고. 끝없이 자기를 쇼오프 하려고. 보이고. 요새는 자기 그걸 잘해야 된다. 교회도 그걸 잘해야 된다. 아니거든요. 될 것 같아도